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7장의 배경이 초막절이 가까울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다가올 때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과 나누신 그러한 대화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 하면은 그 초막이 쉽게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임시로 지은 거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고 한 해의 마지막 절기가 되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그 봄에 여름에 심었던 이러한 이 과일들 그리고 또 곡식들을 수확하는 열매 거두는 시기와 겹쳐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성격의 그러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고 얼마나 성대하게 그 절기를 지켰는지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축제를 보지 않고 축제가 무엇인지 말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성대하게 지냈던 그러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뭐 고아든 과부든 하여튼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러한 축제가 바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이 축제를 앞두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대로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6절 말씀 보면은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중심이셨어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인 남성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십니다. 그리고 또 안 올라가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셨습니다. 7장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느니라.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뭐 형제랑 따로 올라가시려고 헛말을 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중심은 이 신앙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심으로 여기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가고 싶은 때에 그렇게 내 때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교육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행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장막을 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장막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다른 데 계시고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시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 기둥 가운데 거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 진행을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시면은 그래서 서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교육시키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참된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께서 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 6절 말씀에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래서 비교하면서 너희 때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늘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의 때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뜻이에요. 언제든지 내 계획입니다. 언제든지 내 때예요. 내 때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형제들의 모습임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형제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면은 그 6장의 바로 앞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아이하고 또 어른들하고 또 여성들까지 합치면은 그러면 대략 2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엄청난 군중들이 있는데, 여러분 2만 명 먹이는 게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뭐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정말 이 스타 중의 스타신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하도 먹을 게 풍족해서 이게 먹을 거 준 게 별로 안 와닿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억씩 드린다 하면은, 여봐요, 벌써 반응이 달라. 10억씩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라이징 스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요,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아, 저런 능력이면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정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군사적인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아, 우리 형님이 뭔가 큰 능력이 있구나. 아니, 5,000명을 저렇게 먹이시는 큰 능력이 있구나. 아, 우리 형님이 좀 이제 이 사회 전면으로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잘 되겠구나, 이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님을 보니까는 큰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나에게도 이익이 있고, 형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면은 뭐 나에게도 이익이 있고요. 가문도 일어서고요. 이거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잖아요. 가문도 일어서고요. 야, 이거 뭔가 되겠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이 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유대 한복판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형님, 예수님 저희 가셔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소서, 세상에 드러내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구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평가가 뭐냐면, 우리 5절 말씀 성경의 평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들, 이 동생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삽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어지면은 장소가 중요해지고 환경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은 장소를 때문에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장소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좋은 장소에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장소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귀한 때를 다 쏟아붓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예화가 있어서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신혼부부가 아주 알콩달콩하게 잘 살았습니다. 만족하고 살았어요. 시골집에서. 그래서 좀 허름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로 놀러를 갔는데 세상에 이 신혼부부, 이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니까 그냥 물이 싹 하고 내려가면서 깨끗하게. 근데 자기의 집을 보면은 시골집에 그저 재래식 화장실에, 저도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을 써봤거든요. 여러분 겨울에 화장실 가려면은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춥죠, 냄새나죠. 그 밑에 바라보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저도 어렸을 때 써봤거든요. 그런데 이 재래식 화장실이 그렇게 자기 집의 화장실인데, 친구 집에 있는 그 화장실은 아파트 안에, 집 안에 깨끗하게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결심을 합니다. 나도 아파트 사야지.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아파트 사야지. 죽도록 일을 합니다. 절약하고 안 먹고 아껴 쓰고, 그래서 막 밥도 한 번도 안 사고 그냥 아등바등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를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친구에게 자랑을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또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갔느냐 하고 또 집들이를 가보니까 세상에 이번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아파트를 살려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도 태어나고 아이들도 커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입니다. 너도 나도 화장실. 너 언제 나와? 아빠 언제 나와? 너 언제 나와? 그냥 화장실이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친구 집을 보니까 세상에 화장실이 2개나 되어져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결심을 합니다.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야지. 그래서
죽도록 일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놓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허무의 것처럼요. 마치 허무의 것처럼요. 듣고 나면은 허무한 이러한 인생을 살다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7월 달에 한국에 다녀왔을 때 친구 집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층 빌딩에, 그래서 저거 얼마 줬냐 하고 물어보니까 14억 줬답니다. 14억. 일생의 투자, 그러니까 일생에 정말 아등바등 살아서 14억. 그래서 야 대단하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남편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14억짜리 아파트를 사니까 대단하다. 참 인생 잘 산다.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저 14억짜리는 이 좋은 축에 못 든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30억은 돼야 30억은 돼야 좀 산다라는 얘기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집 사기가 쉬운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3포라는 말이 나올 만하구나. 그래서 뭐 결혼 포기, 그리고 뭐 출산 포기, 뭐 그런 뭐 비전 포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30억쯤은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산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뭐 언제쯤 살 수 있는데 그러면 한 60쯤 되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남편하고 열심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관한 말씀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예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생 전력을 다해서 뭐에 쏟아붓느냐? 장소를 살리는데, 장소를 얻는데 인생 전력을 다해서 이 귀한 때를 쏟아붓는 거예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고요. 좋은 대학이라는 장소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쏟아붓고요. 좋은 직장이라는 장소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내 귀한 때를 다 쏟아붓는 이 인생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런 꿈을 가지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없이 살아야 되고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때는, 그래서 내 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신앙이 내 중심이 되어지니까는 장소가 보이고요, 환경이 보이고요. 그래서 장소와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 내 때를 쏟아붓는 이러한 일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장소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있는 대로 쏟아부어 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4절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연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냥 장소를 있는 대로 인생을 전력을 통해서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고요, 가정도 그냥 처와 첩 많이 더 보고요. 우리 BTS 좋아하는 청년들, 노래하는 남녀들을 자기 전속으로 뒀어요. 그러니까는 BTS 일로 와. 그래서 내 앞에서 노래해. 그래서 좋은 집에서요, 뭐 BTS 막 블랙핑크 이런 아이돌들이 앞에서만 노래 부르고 춤추고요. 그리고 돈은 넘쳐나고요. 전력을 다해서 자기 사업을 크게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만족하고, 그러면 행복하고, 나 인생 잘 살았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솔로몬의 이 고백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나니.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때, 내 중심, 내 계획, 내 생각,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장소를 얻기 위해서 내 때라는 것을 전력으로 쏟아부을 때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고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되어지느냐? 인생 마지막쯤 가서. 아, 헛된 인생이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후회가 막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미리 고백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장소도 중요해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계시느냐? 갈릴리에 계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안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몸을 우리의 구원의 대속의 제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갈릴리에 유대에 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에 안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왜 갈릴리에 있죠?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요. 왜 유대에 안 가시죠? 하나님의 때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장소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일요일입니다. 밖에 날도 덥고요. 세상의 사람들 바다로 가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그죠? 햇빛은 짱짱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장소를 선택해서 바다를 선택하면 내 때를 그쪽에다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에 와 있고요. 예배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먼저 선택을 해서 내 장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그 인생은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복잡한 이유가 무엇이냐? 장소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유익이라는 장소,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장소, 내 행복이라는 장소를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를 그 장소에 무익하게 쏟아붓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불신의 삶이 되어지고요. 그 인생은 꼬이고요. 안 되고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안 되고 꼬이고 실패하면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최우선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최우선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때를 보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떤 때를 보내야 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때를 잘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느냐는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때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보내고 있는지, 내 중심의 때를 보내고 있는지, 그 때를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왜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장소에, 내 뜻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 세월을 쏟아붓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로 때를 보내고, 근심으로 때를 보내고, 헛된 욕망으로 때를 보내고, 남들 잘 사는 거 부러워하면서 그걸로 때를 보내고, 그래서 염려, 걱정, 두려움, 질투 이런 걸로 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의 때를 보내고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의 때를 보내고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때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때를 보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때를 보내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때를 보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러가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하도 귀찮게 구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귀신으로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있던 주인들이 고소를 해서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보이느냐? 장소가 보여요. 아니, 내가 왜 감옥이지? 장소가 보여요. 내가 왜 감옥에 있지? 그러면서 그때를 무엇으로 보내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때를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떤 때를 보냈느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어떤 때를 보냈느냐? 찬송의 때로 보냈고요. 기도하는 때로 보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과 기도의 때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우리는 장소를 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구원하시고 여기서 자유를 주시고 여기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때를 보내라는 거예요. 찬송의 때를 보내고 그리고 기도의 때를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깊어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복을 주십니다. 해방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안히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보내게 되어지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슬슬 풀리게 되어져요. 막힌 모든 인생이요, 감옥의 문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불신자가 있느냐? 믿게 하시고요.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가는 길이 위험하느냐? 평안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을 통쾌하게 풀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주여 하나님의 때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를 보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베푸시는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때를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 우리 인생 통쾌하게 인도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